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부지리로 왕이 됐잖아요. 그의 형들이 앞서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한 형님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형이 있었어요. 압살롬. 그는 압살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이 있어요. 아도니아. 아버지가 늙고 병약하여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신하들을 꼬드겼어요. 아버지의 신하들을 한쪽으로 불러 모아서 자기 뒤에 줄을 서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세력이 더 큰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아버지 모르게 왕으로 등극을 해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과 사무엘과 또 다른 대신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시죠. 물론 다윗의 의중이 아니었던 일들이에요. 느낌상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조금 명민함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 이 정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직 후계자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졌을 법도 하죠. 아마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느 왕자를 붙잡아야 힘이 있을지 아마 줄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다윗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 왕자들은 제거가 되고 이제 힘없이 있었던 솔로몬은 어부지리로 임금이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솔로몬이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지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있나이다. 힘이 없고 정치력인 이런 강력한 통치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어요. 자기 신하들을 다 자기 앞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웠겠죠. 왕은 됐는데 정치적 기반도 다 잡혀지지 않았고 또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함을 느꼈을 듯 싶어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을 해봅니다.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어마어마한 수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했을까? 솔로몬이 오늘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4절에는 너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뭔지, 의도가 뭔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아마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답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누구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예배 같아 보이질 않아요.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제사 같은 인상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누가 옆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누가 도왔다든지 얼마나 인원이 동원됐다든지 땔감은 누가 준비해 왔다든지 누가 그 양들을 잡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급하게 그 말씀만 증언해요. 그 세세한 뒤 이면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어떠한 것에 대한 현상이든지 결과를 다 그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오기까지 그것이 산출되기까지 이루어진 뒤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뒤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정리하고 오셨는지, 어떤 기도를 담아갖고 왔는지, 어떤 목적의 모습으로 온 건지 그 뒤에는 설명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지금 담겨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제사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가슴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짧게 했지만은 기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1,000마리의 양을 불에 태워서 재가 되도록 불을 태워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은 심중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짧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이 되죠. 먼저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군사력을 점검하고 궁궐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워져 있는 정세를 확보하고 그 모든 신하들을 통치하고 통솔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됨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왕의 권세와 아니면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오늘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신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행위는 주일날 어디 가세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냥 조기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기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조기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생략하여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내 목적과 내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기브온 산당에서 장작불에 놓고 태워와 하나님께 드리면 그 구름이, 그 연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감추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린 왕이어요. 적들이 보고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걸 이상히 여길 수도 있고요, 많은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당하여질 수도 있지만 1,000마리의 양을 며칠간을 거리어서 그것을 기브온 산당에서 태워드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고 있는 솔로몬의 행위라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 앞에 헌신하는 자세와 자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의미를 거기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양을 잡아 죽여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름 냄새 나게 만들고 고기 타는 냄새 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기같이 부족한 종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여겨져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 위에 형들이 있었어요. 더 밑으로는 동생들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여러분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그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가는 신하들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런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씀하실 때에 먼저 앞에 아버지를 설명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런 분이었는데, 그런 위대한 임금이었는데, 그런 은총을 받았던 임금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임금이었는데, 내가 그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됐으니 주여 나는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부족한 중에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왕 노릇하게 하옵소서라는 결단도 있었을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양을 잡아서 이런 제사를 드릴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이게 여러분 잡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 거, 일천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완전한 희생의 제사라고요. 그러니 완전 희생의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사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예배에 초청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죠.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자요, 아직 어린 자요, 경험이 부족한 자요, 백성들 전체를 통솔하기에는 아직도 연약함이 많은 자임을 그대로 시인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에요. 허울 뿐인 왕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어요. 꿈에 만나 주셨대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 꿈에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래요. 만나 주실 거예요. 찾아오셨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해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요,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거 예배 잘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예배고 감사가 간득하고 진실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솔로몬은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치리하도록 잘 헤아려서 재판할 수 있고 송사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백성의 갈 바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호소와 백성들의 탄식과 백성들의 눈물의 소리를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예요.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그 혼란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갈 바를 알게 해 줄 수 있고 처신할 바를 알게 해주는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왕이면 좋은 왕이죠. 백성들에게 좋은 재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좋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를 구한 거 맞아요. 자기의 입신영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백성을 잘 치리하고 잘 분별하고 잘 그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는 임금 되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해석이 안 들어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쏙 들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 대답이 너무 쏙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 보세요.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 다 주며 너의 평생에 너 같은 임금이 없게 해주겠다. 너에게 도전하는 자도 없을 거고 너를 해하려고 덤비는 자도 없을 거고 너 앞에 어떠한 것도 방해될 자가 없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임금, 지혜가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는 길에 이러한 평탄함도 주시는 거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내 길을 걷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내 뜻대로 행하면 네 날들이 길어질 거다. 날이 길어지는 게 뭐겠어요? 임금으로서 통치하는 날이 길은 거죠.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임금은요 죽어야 그 다음 자식이 이어받아요. 죽을 때까지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날이 길어질 거라는 소리는 뭐예요? 네가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수예요. 구하지 않은 생명이 길어지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 보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실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 구해라.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구하는 큰 그릇이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하는 그 기도의 커다란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의 방향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커다란 기도 그릇 속에 자식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과 건강을 위한 기도가 다 그 목적 안에 들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건강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더 살고 싶은데 건강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있으면 아름답지요. 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니?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여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망 때문에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 없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저 베네수엘라에 7.2도, 5도 강진이 54초 간격 사이인가요? 뭐 이렇게 털어졌대요. 그래서요 집이 종이장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었대요. 흔들리니까 그냥 폭삭 종이 쓰러지듯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막 이랬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아침을 맞이했다 할 때 기도가 이기적으로 빵 하나 더 먹기 원하는 기도, 아니면 무슨 뭐 더 좋은 뭐를 얻기 원하는 기도보다 뭘 해야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게 맞는가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챙길 법한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수습하셔야 할 일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일들, 하나님이 먼저 손을 펴주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우리가 외면한 채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할 때 주여,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아픔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들어갔다 해서 시간 낭비가 된다거나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내 아픔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고 슬퍼하는지 너도 아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열어 보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교회에 와서 앉아 폼 잡고 앉아 예배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심령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차원하여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담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감정에,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내가 마음에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자의 자세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렸어요. 기도할 때 이미 너 그러지 마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으셔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나의 주장과 주관에 매여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거 풀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게 맞지 도망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데 나랑 상관없어요 하고 가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주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욕망이나 생각을 그거를 말입니다.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랬어요. 속 들어 하신 거잖아요.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면 기쁘신 거죠. 그 기도 들을 때에 너무 흡족하셨던 거죠.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전부가 돼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지만
내가 전부 그런 것처럼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없어도 이 지구는 끄떡도 안 해.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1초도 빨리 흐르거나 덜 흐르지도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있다가 3일 후에 재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대화하다가도 3일 후에 장내 줄어서 잿덩이가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그 3일 사이에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사라지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때에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기 원합니다가 되셔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거 알지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 옆에 여러분도 좀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분들의 믿음의 자세처럼, 그분들의 헌신의 자세처럼, 그분들의 순종의 자세처럼 나도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그들을 만날 때에 소통하는 것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나도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기도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와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사랑과 그의 경외심과 그의 감사하는 마음과 그의 순종하려는 자세와 헌신하는 자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말없이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받으면요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 그 이삭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걸 보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순종심,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나시면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자식을 낳기 싶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안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서원하는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셨죠. 여러분, 한나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사무엘만 낳나요? 여러분, 사무엘 동생 5남매를 낳아요. 아이 못 낳던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셔서
아무런 한이 남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니까,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에 함께 참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을 볼 때 얼마나 탄식을 하셨어요. 엘리 집안이 그렇게 망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갈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일 때,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난 거잖아요.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고민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의 대문을 열어주셔서 낳지 못하던 자식들을 5명이나 더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살기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살기에 합당한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살기에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